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함께 드려지는 이 온세대 예배 가운데에 정말 주님 친히 인재하셔서 정말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온 세대 예배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와 도전을 주시고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예배가 우리 온 세대 예배라 진행도 좀 평소하고 좀 다르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 킹덤 데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부터 90세가 넘는 우리 성도들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윤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고 하게 되면 물질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물질로 국한시켜서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경받을 만큼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를 여러분의 부모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부모의 사랑보다 더 희생적이고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연히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지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세 세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아멘. 아멘, 아멘. 세 세대로 나누면 어린아이 때부터 18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로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18살 성인이 된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 세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장면을 장년 세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청소년 세대입니다. 우리 어린이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분이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도 엄마 아빠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옆에 엄마 아빠가 계시면은 엄마 아빠 안아주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옳지, 잘하네요. 네. 지금 엄마 아빠는 굉장히 아주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생일날에도 케이크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안아주고 뽀뽀해 주면서 사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은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리더들이나 직장의 상사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권위자의 인격이나 자격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를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만 대답하세요. 어린이 학생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고 학생들 아니야? 학생들이 맞지? 그러면 다시 할게요. 어린이 학생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둘째, 청년 세대입니다. 18살 청년이 된 이후에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의 세대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이지만 존중하라는 겁니다. 머리가 좀 커지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있죠. 왜 나를 낳으셨나요? 저 사람들이 내 부모가 되는 일에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기 태어났어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먹고 이렇게 대드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도 당신을 아들이나 딸로 두는 것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모를 존중한다는 건 또한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되면 부모의 말에 무조건 다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에 가지게 되는 그 생각과 미래를 향한 꿈은 역시 존중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님보다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꿈과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거만하면, 뭐라고 꾸짖게 되면은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부모의 삶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은 진심이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정작 자신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지 못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며 살더라도 자식이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을 겪지 않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감은 대체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모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자녀 이야기를 가장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바로 그 자녀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하늘에서 로봇가 내려와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싸우는 나는 로봇 태권부 얘기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뭐다라고 딱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얘가 정신 차려봐. 무슨 하늘에서 로봇가 내려오고 네가 무슨 세상에서 제일 잘 싸우냐?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 오 그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이제는 늙은 어머니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한 말을 또 잊어버리고 또 하게 되면 또 그 같은 얘기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어머니 그러시냐고 그러냐고 막 감격하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의 무슨 얘기를 하듯이 간에 그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엄마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게. 귀찮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존중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든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다 동의하지 않는더라도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슈퍼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이 여인이 굉장히 대단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슈퍼맘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잠언 31장 28절 상반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어머니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게 될 적에 그 어머니는 슈퍼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를 표현해도 부모가 평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에 비하게 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TV 같은 데서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혹시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화면을 향해 엄마 아빠 나예요. 저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엄마. 이래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모님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아니?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게 낳아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탤런트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며 그렇게 돌봐줬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쉬웠겠어요. 돈도 꽤 모았을 겁니다. 여러분을 키우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물론 자녀들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자녀를 위해 수고한 것보다 더 크지만 저는 지금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결정이 있다면 저는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좀 이타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결혼 안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나라의 애국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은 사명이에요. 이기적이면 자신에게 이익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게 되면 이기적인 삶이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이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장년 세대입니다. 요즘은 손주를 본 사람들 영양이 좋고 관리를 잘해서 늙으신 부모님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좀 뭐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그냥 늙으신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에 가장이 되고 아이를 둔 그 엄마가 되었을 때 엄마 아빠를 바라보게 되면은 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늙으신 부모님의 입에서는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아야야 뭐 이렇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으신 부모의 얼굴은 주름이 져 있고 처져 있고 그 얼굴에 조금만 섭섭해도 섭섭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부모는 자신들의 최고의 순간을 여러분들을 키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고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안아주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늙으신 부모님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자주 안아주는 것도 자녀의 정서상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늙으신 부모님을 자주 안아주는 것도 정서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안아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안식일에 행해진 이 의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은 아니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의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자란 마커스 미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까지 유대교의 가정에서 자라고 유대교에 심취했었던 분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유독의 의식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통을 잘 지켜서 내려오는 민족입니다. 전통대로 내려온 시브리 신앙에 따른 그들의 샤베트,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요, 금요일 저녁에 시작을 해서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되겠죠. 저녁이 되겠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기 전에 불을 다 꺼요. 그리고 가운데 큰 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초에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 밝히는 이유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곳에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을 갖다가 켭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불을 붙이는데, 이때 누가 붙이냐면 어머니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어머니 뒤에 서 있다가 어머니가 불을 딱 붙여서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백허그. 그러니까 딱 감싸 안아요. 그렇게 딱 감싸 안으면은 조금 전까지 좀 갈등이 있고 언쟁도 있고 부부 사이에 불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앉는 순간에 그 불화와 언쟁과 갈등이 있던 것들이 그냥 사르르 녹게 된다는, 더군다나 자기 아이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에 모든 갈등과 불화를 멈추고 평화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저녁 식사는 어머니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가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못하면 사람을 사갖고 하고 어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려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면 중간 지점에서 자기 아이들도 다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유대교를 개종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어머니의 날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토라, 성경의 율법을 낭독하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엑소도스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작은 하얀 어떤 그런 씨 같은 것을 내려줬는데 그것이 너무 맛있었고 그걸로 날마다 새벽마다 먹을 걸 줬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때도 내려줬단다. 그리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날아서 한 시내를 이루게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줬다는 얘기를 밤 늦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게 되면은 온 가정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해질 때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죠. 그러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가족들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게 되면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3개만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뭐 누구 별 하면서 3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자, 매주 안식일날 이런 의식을 갖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정통파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어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의식은 촛불을 밝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초의 불을 밝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이들이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 안식일 날 식사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던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마치 만찬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몰려서 식사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고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에게 오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야 어린애는 좀 절로 가라 하고 막 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아주는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스바냐에서 해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머니의 수고와 그 애씀에 대해서 그 남편도 아이들도 그 어머니께 감사를 노래로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 개의 별을 찾고 잠자리 드는 것으로 안식일 행사가 마칩니다. 이 세 개의 별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드리워질 때 세 개의 별을 찾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해야 됩니다. 부모가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어린 자녀를 유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인이 된 자녀가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늙은 부모님을 유기하면 안 됩니다. 돈 안 드는 효도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연락드리는 겁니다. 늙으신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자기가 좀 하기 뭐하면 손주하고 영상통화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가에는 웃느라고 더 깊은 주름이 파여질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엄마 아빠에게, 늙으신 부모님에게 자기 아이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여만 주고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맡겨놓지 말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이쁘다고 하다가 좀 힘들어질만 하면은 얼른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가 아니라 좀 데리고 가세요.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돌봐주셨던 것처럼 성인이 된 자녀는 늙은 부모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셔야 됩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고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부러진 허리를 보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는 그대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어도 계속해서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꼭 말버릇처럼 뭐라 그랬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그럼 늙으면 죽어야지. 네, 어서 가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볼 때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자녀가 늙으신 부모가 사랑스럽겠어요?
그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본능적으로 돌보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저절로 사랑스러우니까 이쁘니까는 그냥 그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돌볼 수 있지만은 늙으신 부모는 저절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잔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기엔 저는 요즘에 너무 바빠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까지 저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용돈 달라고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하며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일 겁니다. 자녀가 교회에 계속 나와주기만 해도 그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산만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빨리 해서 뭔 말인지 또 못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때 효대는 두 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 아빠의 말씀에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청년 때 효도는 3개입니다. 조금 더 많아요. 순종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야 되고,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장년 때의 효도는 더 많습니다. 4개입니다. 부모님을 안아주라는 것, 연로하신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 그리고 자주 연락드리고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을 때도 계속해서 부모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79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공경함으로 후회함을 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